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3장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저는 통일 찬송가도 93장에 있습니다. 함께 우리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가며 제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연약하고 세상의 문제로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후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병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필건대 죽을 죄를 범할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독일의 목회자이자 신학자이며 이 반나치 운동가였던 보네퍼 목사님은 이 나치 정권 시절 독재자 히틀러를 그리스도를 숭배하고 있었던 교회를 향하여 이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고, 또한 반나치 운동에 참여하여 히틀러 암살 첩보 계획에 가담하였다가 그 과정에서 독일 경찰에 체포돼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믿음으로 기대한다라고 고백하면서 1944년 이 성천절을 맞이하여 약혼자에게 쓴 평지를 독일 음악가가 곡을 붙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쓴 이 원문의 편지를 보면 이러합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를 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고 있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의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영원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도 하여금 듣게 하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 보네포 목사님의 발자취는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될 아름다운 신앙의 이 발자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사도 바울도 끝까지 의지하며 이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선한 능력으로 사명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선한 능력으로 사명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지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선한 능력으로 사명을 끝까지 붙잡은 사도 바울은 이 서운함을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서운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가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 여러 날이 있더니 곧 이 베스도가 총독이 되고 그것을 축하하러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이 오게 되었고 여러 날 동안 함께 있다가 베스도가 바울에 대하여 말하게 됩니다. 그 바울은 수일 후 여러 날이 흐르는 동안 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수감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사가 두둥등당해서 모든 적들을 제압하고 이 감옥에서 풀려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오랜 기간 동안 언제 자신의 목숨이 이를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처하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참으로 서운할 만도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낙심이 올 만도 한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그 섬기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내 마음의 상처와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는 삶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오랫동안 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 앞에 소원해지고 낙심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명의 자리에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끝까지 어떠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가 달려왔지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상처받고 또는 여전히 변화되어지지 않은 나의 삶의 문제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또는 오랜 시간을 지나도 응답되어지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마귀가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다라는 옛날 목사님들의 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거, 이 서운함이 틈타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사명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원함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선한 능력으로 사명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털어도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높은 이 유대인의 이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 총독에게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총독이 부임한 지가 3일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이스라엘을 잘 아무런 소란 없이 이끌어가야 되는 이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의 이 고소는 아마 그 정치 생활에 엄청난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잘못 처리했다가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로마로부터 자신의 입지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의 어떠한 죄라도 찾아내서 그를 처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마 그 안에 다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조사를 했지만 이 바울에게 어떠한 제목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우리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처럼 바울은 이 세상적으로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흠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요즘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과도 비교해도 이 부족할 정도로 흠이 너무 많아져서는 아닐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만약에 죄를 찾는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것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더욱 거룩하고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치고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맛을 내며 선한 영향력을 오늘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선한 능력으로 이 사명을 붙잡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부를 건 사람이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 시민권의 권리 중 하나가 재판을 받을 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권리를 쓰게 된 것이 아마 다만 이 재판을 연기하고 자신의 목숨을 연맹하기 위해서 이 권한을 쓰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이 같이 도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이유는 바로 그 황제와 로마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 처한 상황을, 이 어려움을 이용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사렛인은 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가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편의점에 가게 될 때 편의점에 가게 되는 것도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편의점을 가던가
마트를 가던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살아갈 때 우리는 작은 예수로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뿌린 이 작은 복음의 씨앗을 통해 로마는 결국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선포하였고, 기독교에 대하여 박해하는 나라에서, 비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을 수용하고 로마의 정식 종교로 공인되게 되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전부를 건 한 사람이 로마라는 엄청난 강대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복음의 전부를 걸 때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사도바울과 같이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의 삶의 공동체 안에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사명의 길,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걸어갔던 이 사명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어떻게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걸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우리가 그 복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더욱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사명 붙잡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삶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기도하시기는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전부를 걸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주님께서 맺게 하실 이 선한 이 복음의 열매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